11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름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름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실천적인 법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웃의 재산을 함부로 탐하거나 해를 가했을 때에 배상행하란 법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1절에서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한 사람이 남의 가축을 훔쳤을 때는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소 한 마리면 소 5마리로 갚아야 했고 5배를 갚아야 했죠. 양 한 마리면 양 4마리로 4배로 갚아야 했습니다. 소가 더 많은 이유는 소가 더 비싼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벌과 책임이 있다는 결과였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만일 훔친 소나 양이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고 아직 살아있으면 2배를 갑절을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도둑은 훔친 죄에 따라서 반드시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어야 됐는데 만약에 배상할 처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3절 끝에 보시면 자기 몸이라도 팔아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웃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무거운 보상을 하게 만들어서 함부로 도둑질을 못하게 방지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소나 양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고 이것이 사라질 때는 삶의 위기까지 찾아올 수 있는 만큼 이를 함부로 훔치거나 대하는 것은 생명을 해치는 일이고 위기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엄히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웃의 물건을 함부로 대하거나 마치 자기 마음대로
내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들을 멈춰야 됩니다. 나의 물건도 아닌데 마치 내 물건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남이 수고해서 힘들게 만든 것들을 내가 함부로 도용하고 뺏겨 쓰고 있는 일을 여러분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삶의 위기에 이웃들이 삶의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5절에서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의 가축이 어쩌다가 남의 밭이나 또 과수원에 침입해서 그 작물을 망쳐 놓았으면 자신의 가장 좋은 농작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불을 놓다가 의도치 않게 타인의 밭에 불이 번져서 곡식을 태워 먹어도 불을 놓은 사람이 모두 배상해 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약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에 의도치 않게 사고를 내거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실수가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는 엄청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주의를 살피고 우리 형제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상황으로 전당물의 손실에 대한 배상입니다. 즉 맡긴 물건의 손실을 가리키는데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맡긴 뒤에 발생한 문제들이 생길 때, 즉 7절에 보시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경우는 누가 훔쳐간지 모르니까 이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집 주인이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재판장에게 가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 9절에서 한 사람이 물건이나 가축을 분실했는데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했을 경우는 두 사람이 성소에 올라가서 재판장에게 판결을 맡겨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0절과 13절에서는 가축을 이웃 동료에게 잠시 맡겨두었는데 동료가 가축을 상해하거나 분실했을 경우 또 동료가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겠지만 그의 관리 소홀로 가축을 도둑 맞았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 했고 들짐승에게 물려 죽였으면 그 사체를 가지고 와서 증명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요, 이웃사랑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만일 맡은 물건이나 가축이 자신의 것이었다면 당연히 소중히 다루었을 것이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사랑도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서로의 책임과 신뢰 가운데 믿을 수 있고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 빌린 짐승의 상해에 대한 배상에 관한 것인데요. 14절에서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즉 주인이 없는 중에 이 빌린 짐승이 상해를 당하면 배상을 하고 15절에서는 그 임자가 그것을 함께 있었다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즉 주인이 함께 있었을 때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일 그 사람이 가축을 빌린 것이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세를 낸 것이었다면 관리 소홀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웃의 물건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혹여라도 실수로나 고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입 닫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인식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 참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관섭하시고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셔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 인생을 사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행동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수와 또 나의 무책임한 말들과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이웃들이 성도들이 또 손해나 또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깊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어떤 사람이 와도 그 마음에 치유받고 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웃 사랑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다락방마다 한 가족 되는 은혜를 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또 우리 순장님과 또 교회를 섬기시고 책임지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